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시대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농담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하실 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어떻게 유황불로 세상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탈 수 있냐. 믿어도 상식적으로 믿자. 뭐 광신도도 아니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겠죠. 믿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면 믿자.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기회를 줬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얼마나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그들 눈에 보이는 데서 계속 방주를 만들고 있었고요. 장난이 아닌가? 아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노아는 평생을 거기에 다 바쳤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다 걸고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명한 내용이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 에서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그냥 판 것이 아니고 맹세하고 팔아버립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믿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것을,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인내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본문에 나온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형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활달한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늘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떡과 팥죽 쓴 것을 에서가 봅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거 주라. 내 배고프다. 하니까 야곱이 기다렸다는 뜻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31절 보세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합니다. 에서의 반응은 32절에 나오는 대로 피곤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하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그 집이 야곱만 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먹을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서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그 떡과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약속,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무겁게 여겼다면, 야, 너 안 주면 먹을 게 없냐고, 우리 집에 먹을 게 많다고 딱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그 하나 보고 바꾸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가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은 구약의 사건을요, 잘 신약적으로 해석해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 예수의 행동을 망령되다 이렇게 하면 망령되다고.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그 헬라어로 베벨로스입니다. 베벨로스. 베벨로스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냐면은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망령되다입니다. 예서는 하나님 말씀을 문지방 짓밟듯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뭐 쉽게 넘나들잖아요. 그건 밟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간단하게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유산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권입니다. 구약을 좀 이해하셔야 잘 이해되겠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어져 이삭에게 내려온 그 약속을 이어받는다는, 복을 상속받는다는 그 의미인데요.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딱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땅을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너희 후손을 통하여, 약속의 씨를 통하여 영원한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뭐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누가 이 땅에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의 땅,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들어간 곳은 가나안이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냥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엔 요약되어 있지만 그렇구나. 그 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땅이 나오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의도적으로 예서를 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5절에 16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하늘 천국,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난 나그네다고. 이 땅에 나그네다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말은, 제가 이번 주에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박물관에, 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우르가요.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가 우르인데, 세계 최초의 도시를 형성한 그 도시가 우르입니다. 최초의 쐐기 문자,
이렇게 이거 뭐라 하죠? 문을 왔다 갔다 여는데 고정시키는 거. 그것 모양으로 생긴, 모처럼 생긴 것으로 진흙에 글을 썼다고 세위 문자를 하는데요. 최초의 문자를 사용한 것. 그 도시입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에 비해서 화려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최초의 문자가 있죠. 문자가 있다는 것은 상거래에 있어서 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또 약속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고 평생 굴 하나, 아브라함이 죽을 때 막벨라 굴 하나 소유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복, 이게 장자의 복입니다. 장자의 복. 그 복을 주겠다고 해서 이삭에게 내려왔고, 상속을 받는데 야곱에게 내려왔는데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복에 대해서 알았는가 몰랐는가를 뭐 시간이 있으면 길게 공부하면 좋겠지만 요약해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40대에 결혼하고, 40에 결혼하고, 또 60이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75. 그러니까 숫자로 계산해봐도 15년을 살았고요.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는지, 애굽에 갔는지,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는지, 중간에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무슨 약속을 들었는지 말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수백, 수천 번 말했을 거예요. 매일마다 말했을 거예요. 이삭아, 내가 왜 고향 우르를 떠났어? 이곳에 왔는지 아느냐? 내가 거기서 이런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었다. 그 시대는 신이 통제하는 시대 아닙니까? 강도, 경제도 신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버리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의미를 다 알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수없이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사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사는지 아느냐? 이런 약속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후에 약속의 후손이 오신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 장자의 복입니다. 상세하게 들었고 반복해서 들었지만은, 그런데 왜 에서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복을 맹세하고 팔았을까요? 이게 뭐 중요하냐? 에서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 32절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는 거예요. 심히 피곤하여 에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말은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인다면 괜찮아요. 내 감정이 흔들려도 최소한 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떡과 팥죽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동행한다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그때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지. 만약에요,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면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곱이 형이 가지고 있는 사냥을 하는데 사용하는 활을 내게 주고 또 사냥해온 고기를 나에게 주면 내 장자에 달라고 했으면 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 그거 달라고. 장자의 복이 아니고 그거 달라고 했으면 에서는 화를 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사냥으로 먹고 사는데 활을 달라고? 뭐 사냥한 고기를 달라고? 하고 거부했을 거예요. 보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손에 잡혀있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맨날 하라는 약속이에요. 뭐 말씀이에요 그냥.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복과 눈에 보이는 당장 내 눈에 걸린 그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우린 당연하게 무슨 소리 하냐고. 이 복을 내가 왜 바꾸냐고. 내가 이 믿음의 복과 어떻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바꿀 수 있냐고. 거절 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복 무슨 의미 있냐. 당장 내가 배고픈데 그렇게 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서가 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장자의 복 의미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고 할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받았을 거예요.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점점 흐르면서 그 믿음이 저는 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이삭도 믿음이 좋았지만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기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28절. 이삭은 에서를 왜 좋아했다고요? 사냥한 고기를 의도적으로 해석해 놓습니다.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대요.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흐려지고 있는 것을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바로 앞에 태중에 있을 때 선택설 지금 너무 긴 이야기니까 지금 다루지 않겠지만요. 동생에게 주겠다고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문제 앞에서는 야곱을 주목하고 야곱을 생각해야 되는데 고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축복할 때도 이삭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라고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록자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요, 영적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나중에 딱 그 축복할 때 만졌을 때 손을 올렸을 때 바꾸잖아요. 오른손 왼손을.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삭도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보이지 않는 약속에서 무디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똑말랐다면 이런 표현에도 없었고 좀 옆으로 가는 이야기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앉혀놓고 잘 들어봐라. 복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 야곱에게 이 복을 이어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해서 너도 인정하고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럼 둘 다 야곱을 통하여서 후손이 나오지만
그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이런 집안에 비극이 왔는데, 어쨌든 에서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도요, 보면 하나님 말씀 믿어요. 장자의 복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천국 간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에서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맨날 말씀하고, 지금 당장 소리에 들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항상 같은 말, 약속을 준다, 보내겠다. 신약의 시점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거 보고 살아라고. 이런 말 하면 계속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겠어요? 한두 번 같은 말도 한두 번 듣지, 뭘 맨날 같은 말 하냐고, 새로운 말을 들려주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서와 이삭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보다는, 약속보다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수의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현실이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떡과 팥죽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중을 미루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 그 복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 이야기로 다가오고 현실 이야기로 나에게 느껴지려면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내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중에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겠지만요, 이 팥죽 이야기를 직접적이지 않지만 팥죽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6장 25절에서 3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이 말씀의 시작이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다 채워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떡과 팥죽 문제 때문에 같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진짜 복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제자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약으로 말하면 장자의 복을 믿고 소망하며 살면 그것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삶의 큰 나 인생을 자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진짜 내 중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인생 자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나는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감정과 생각이 좌우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소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복에 대해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12장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한 부분을 풀어주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자들의 복을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그 복을 받고 있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있는데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흐려지거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반대로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장자들의 총회인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확인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가 아닌 야곱이 가진, 아브라함이 가진 그 장자의 복을 믿고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예군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난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 복의 핵심 내용은 천국 아닙니까? 첫째는 멀리서 뭘 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보고. 2000년의 간격이 있었지만, 이상의 간격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보고, 우리 말씀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는 지성적 이해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총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감정적, 멀리서 보고 멀리서요 환영해야 돼요. 천국에도 머리는 동의하지만 감정이 설레거나 감정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 삶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 나그네다고, 저 사람 보니까 나그네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낮에나 밤에나 늘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그 삶, 감정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세상을 멀리하는 그 삶이 있어야 진짜 장자의 복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